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이니까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쓰임받는 그릇. 끝까지 쓰임받는 그릇.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그릇이 됩시다. 아멘. 일회용 그릇이 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면서 그냥 뭐 대충 흐지부지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할 때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맡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물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통한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쓰신 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와 혹은 목사, 교사, 전도사 이렇게 직분을 교회 안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 교사, 능력자, 병 고치는 자, 은사자 서로 돕게 하고 교제하고 어려운 자를 나눠주고 돕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도 있습니다. 이 한 장을 넘겨보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역이 있음을 우리가 구절들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을 이렇게 한 세 구절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함을 또 몇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길가에 버리워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밟고 버리워질 뿐이다. 소금은 소금 고유의 맛을 내야 됩니다. 짠맛을 내야 됩니다. 짜다라는 게 뭐예요? 그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안 썩게 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뭐예요? 세상에는 죄악과 먹고 마시고 놀고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의 것을 적당히 즐기면서 교회 나와 적당히 은혜 받고 사는 것, 이게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보내어진 그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면 누구나 다 거룩합니다. 교회 안에 오면 세상에 지었던 그 죄들을 탈탈 털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보란 말입니다. 나아가서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면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안 쓰시고 있다를 내 스스로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 찾았죠? 시작. 이는 너희가 금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어떤 세상이라 그럽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그 속에 가서 네가 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란 말입니다. 핸드폰에 있는 라이트를 켜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워져가는 가치관이 혼탁되어가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전부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쿵짝쿵짝하는 게 아니라 도도히 흐르는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사람은 돈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속에서는 뭐라고 영원히 외쳐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이게 내 영혼에서 응답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 대꾸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내 주변에는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많아. 내 주변에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누리고 놀고 레저를 경험하고 놀고 있는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빛으로 나타납니까? 내 영혼이 그 속에서 같이 팔려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팔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맞아.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이렇게 못 배웠을까? 나는 이렇게 왜 못났을까? 그거는 지금 빛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도 똑같이 세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 주변에 많은 어둠과 혼탁한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 영은 뭐예요?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그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것으로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떻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인상은 아닌 척 할지 몰라도 내 마음은 그래 맞다. 아이고 맞다. 내가 어찌 살지? 내가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시집장가는 어떻게 하지?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이게 뭐예요? 내 영혼에 지금 하나님의 빛이 희미해져 간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나 다 그렇게 보여요. 진짜 그렇게 보려면 어디 가봐야 돼? 밖에 나가봐야 돼. 밖에 나가봐야 그게 진짜야. 무대에 서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그 조명을 받으며 화려하고 화사하고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무대를 마치고 내려가봐야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그들이 왜 그 안 좋은 죄악을 범하냐 말입니다. 선배 연예인들이 마약을 해서 또는 도박을 하고 그런 걸 해서 선배들이 감옥에 같이 가는 걸 후배들이 보면서 왜 후배들이 그걸 따라가냐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삶에 돌아갔을 때에 그 영혼이 진리를 찾지 못하면 똑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자꾸 주 강점을 두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의 하나님 임재도 체험해야 되지만 체험한 우리의 영혼이 나가서 그게 진짜냐 가짜냐 중립이냐 요거를 발견하란 말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나 자신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진짜 쓰임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지 열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지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하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왜 나만 해야 돼, 하필이면 내가 왜. 이게
교회 밖에 나가면 내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여지없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스스로 갉아먹는, 세상의 오물을 내 스스로 집어넣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그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몇 가지 그릇이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아멘.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갖는 영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네 가지 그릇들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있대. 그리고 안 쓰시는 그릇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그릇, 네 그릇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까? 금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네,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대부분 다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네 가지의 그릇을 나열해 놓고 금그릇만, 은그릇만 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잘 보면요,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있지만 다른 번역문이나 이런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한 몇 군데를 대조해 보면요, 이 구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자,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그 중에, 여기는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된 우리 성경에는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히 쓰고 어떤 것은 천이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그 중이라는 것은, 이것은 금과 은 두 그릇 중에 한 개를 뽑아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 은, 나무, 질그릇 네 그릇 중에 하나님이 쓴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른 채 금과 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릇이. 왜? 삐까뻔쩍해 보이니까. 뭔가 화려해 보이니까. 그래서 금과 은이 되고 싶고 나무 그릇, 질그릇은 별로야. 돈도 안 돼. 빛도 안 나. 화려하지도 않아. 럭셔리하지 않아. 저 그릇은 싫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뜻은, 의미는 네 개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음에 든 그릇을 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금도 될 수 있고 은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질그릇도 될 수 있습니다. 하인은 나무 그릇이 되고 싶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너도 나무 그릇 해. 괜찮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것을 저울질하는 말입니다. 뭔가 누가 남이 보여줬을 때에 화려해 보이는 그것이 마치 다 쓰임받는다라고 착각해서부터 빨리 빼내란 말입니다. 나에게는 화려한 일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뭔가 대단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뭔가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질그릇, 토기 그릇이라 할지라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내가 택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그릇들 가운데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보세요. 어느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 찬장을 열었을 때하고 부잣집에 찬장을 열었을 때하고 그 찬장 속은 어떨까요? 네?
천지 차이겠죠. 자, 우리 집을 이제 볼 경우에는 일반 접시입니다. 일반 접시. 최고 비싼 게 코렐입니다. 코렐. 그보다 더 비싼 접시 여러분 아세요? 근데 외제 그릇은 얼마나 비쌀까? 더 비싸겠지. 근데 그 접시에 금을 박아놓은 테두리 한 바퀴 돌았다. 얼마나 비쌀까?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접시가 한 바퀴 돌았다. 얼마나 비쌀까? 어마어마하겠죠. 부잣집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렐 접시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잣집에 장장을 했을 때 그런 어마어마한 그릇이 정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밥그릇이 있을까 국그릇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을 매일매일 그 밥과 국을 담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겠죠. 매일. 그러면 늘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그게 무슨 그릇? 밥그릇? 국그릇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비싼 그 다이아몬드 바뀌고 금 테두리 한 바퀴 돌아있는 그 접시는 언제 쓸까요? 사람 올 때, 손님 올 때. 중요한 손님. 그렇지. 귀중한 손님이 올 때 그 그릇을 냈습니다. 그럼 그것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늘 밥그릇, 국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늘 우리가 우리 집에도 그렇고 부잣집에도 그렇겠지만 그 국그릇과 밥그릇을 싸지만 쓸 때에 그냥 써요. 어떻게 해요? 설거지해서 쓰는 거예요. 설거지해서. 그러면 금테두리가 한 바퀴 돌아있는 그 접시가 귀중한 손님이 몇 년 만에 왔을 때 그 그릇 쓸 때 그냥 쓸까요? 아니면 어떻게 쓸까요? 씻어야 됩니다. 왜? 거기에 먼지가 앉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국그릇이나 밥그릇이나 다이아몬드 접시나 금테두리 한 바퀴 돌아있는 접시나 쓸 때는 어떻게 해야 쓰임받는 거예요? 그 그릇이?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떠한 그릇이 될 때 쓰는 겁니까? 씻겨 있는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1절 읽어봅시다. 21절. 그러므로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쓴다? 깨끗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쓰신대요. 그러니까 그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가운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금만, 화려하고 삐까뻔쩍하니까 금만 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예요? 깨끗해져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깨끗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가 금그릇이 될 수 있고 나무, 질그릇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내면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이 속이. 내 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해져 있어야 하나님이 쓰임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깨끗해지기 위해서 뭐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느냐? 또한 네가 뭐를 버려라, 뭐를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내면의 그릇을 깨끗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은 뭐냐? 청년 때에 청년들만 짓는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용서받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만 있는 욕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기필코 범죄에 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청년의 정욕들의 그 제목들을요, 3장 1절에서 5절을 기록해 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릇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오물들이, 더러운 오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을 먹고 나면 설거지통에 담아놓으면 그 밥그릇 국그릇 안에 김치, 찌꺼기, 밥풀떼기, 양념 막 묻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물에 푹 불려가지고 퐁퐁해가 쫙 깨끗해 닦으면 깨끗해지고 엎어놨다가 점심 저녁에 또 쓰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밥풀떼기, 김치, 찌꺼기, 오물들, 더러운 것들이 우리 그릇에 끼어 있는데 그 오물들이 뭐냐? 바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않다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각자의 그릇 가운데에 이 더러운 마풀떼기와 김치찌꺼기 고춧가루들이 오물들이 묻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내면에 있는 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게 뭐냐? 2절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한 것은 왜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까요?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왜 욕심이 많을까요? 누군가 나하고를 대조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무인되고 혼자 산다면 만족할까 안 할까? 만족합니다. 왜? 이게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죄의 시작은 뭐예요? 항상 남하고 비교합니다. 남이 많이 있니 없니? 가졌니 안 가졌니?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출세했니 안 했니? 이걸로 가지고 그게 비교해서 내가 떨어지면 뭐예요? 이제 만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감사하라 그럽니다. 언제까지 감사하라? 그래 맞아.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3번 다 같이 3번을 연거푸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에 찌꺼기로 끼어 있는데 이것을 씻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되어져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또 여전히 원망불평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그 속에 가면 이 영혼이 그 세속화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함께 마음이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함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아픔과 무너짐이 와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야 해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끌고 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인도해 갑니다. 몰아간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안 가니까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가자. 가서 그 안에 들어가봐. 들어가면 불만족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만족함을 배워야 돼. 알았지? 그래서 너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막 몰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는 어떻게 시키느냐? 억지로라도 제발 감사해라. 이건 뭐냐?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자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영을 확 삼켜버려가지고 영이 일어나지 못하게 눌러버려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이 끝도 없이 원망 불평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니 때문에, 너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사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회 원망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 원망.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대통령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다. 자기 자신.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지 혜택을 다 주고 그 사람 지식을 다 시켜줍니까? 세상은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자본주의가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면 놀지를 말아야지. 실컷 다 놀고 먹고 자고 다 하면서 많이 가지고, 그건 나쁜 심보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데모하는 거예요. 왜 노동절날 저렇게 데모합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다는 또 그렇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마음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가 누가 딱 비교하는 딱 그 순간 마음이 이게 꺼져, 이게 싹 꺼져버려. 그럴 때 얼른 그 마음 붙잡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큰 복이란 말이에요. 왜냐? 비록 없이 살다가, 아파서 살다가 내가 이 세상 안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누구 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이게 진짜 복인데, 이 진짜 복은 우리가 발로 뭉개버리고 단지 눈앞에 없는 그거, 누구는 가진데 나는 없는 그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 한다는 것은 신앙이 지금 잘못 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거되어 있는 우리 내면에 끼어 있는 밥풀떼기, 찌끄러기, 이러한 고춧가루들을, 이것들이 뭐예요? 청년의 정욕이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내면에 있어부터 내려져야 돼요.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면서도 목적이 그것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그거 되면 반드시 누구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가 그 마음을 확 솔게 잡는 거예요. 잡아서 이제 마음을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굳이 멀리 안 가도 내 마음은 세계를 한 바퀴 다 돌 수 있다니까? 내 마음은 세계 일주여행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은요. 그래서 22절에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우리가 읽었던 3장 5절에도 뭐예요? 네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속 말하는 게 깨끗해져라는 거예요. 이게 내 심령을 깨끗하게, 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없지만 감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리 다이아몬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이 더러운 오물로 묻어 있으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속에 육신적인 자기 주장과 자기만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벌어놓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면이 깨끗해져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만큼 사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보세요. 걸레통도 쓰임받아 안 받아? 맞아요. 왜? 걸레를 빨아가 싹 짜가지고 그거는 딱 담아놓잖아. 비록 걸레통이라 할지라도. 옛날에는요, 내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옛날에 뭐 전쟁 때인가? 막 이렇게 비난 다니면서 막 그것도 없어요. 근데 뭐 밥을 이렇게 담아서 먹어야 되는데 요강이 있었대요. 요강 알죠? 요강. 옛날에 화장실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나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요강을 이렇게 문간 앞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간이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릇이 아무것도 없는데 밥은 어디 국 담아 밥을 빨리 이렇게 넣어서 막 먹어야 되는데 요강이 밖에 없었대. 그 요강을 싹 씻어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먹었대. 뭘 어른들이 그런 날 들었어요.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어른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기서 우리가 밥하고 국하고 이게 섞어서 먹었다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했는데 뭐예요? 그릇이 없으면 그 그릇 쓸 때 어떻게 썼을까?
씻었었겠지. 씻었어. 얼마나 씻었겠어. 막 지푸라기에다가 이 흙을 묻혀가지고 막 밀었을 거야. 왜? 그 냄새가 배어있을 거니까. 그렇게도 쓴다. 그렇게도 쓴다니까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요강도 걸레통도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져야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내면이. 오래전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 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뭘 이야기를 나누냐면,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뭐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큰 교회는 좋겠다, 부럽다. 그러는 거야. 육신적으로 또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 뭐.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냐. 너 지하에서 곰팡이 핀 곳에서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힘 빠져.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 내가 저렇게 큰 교회 되지 못한 것은 내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옆에 또 한 분은 뭐냐. 아닌 것 같아. 저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래. 내가 뭐라 그랬을까? 아니요. 그릇이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서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보세요. 때가 때인 만큼요. 큰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되어져가는 분위기가요. 규모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비진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결코 큰 교회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럼 적은 교회는 비진리로 안 가냐? 또 갈 수가 있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청년의 정욕들을 피하고 도망가고 돌아서고 깨끗해지려고 회개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재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과 교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는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구원이 없는 타 종교에 자꾸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강의하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불교의 성녀를 데려다가 신부를 데려다가 그 강단에, 여러분 강단이라는 것은요 지금 옛날 그 성막을 비교한다면 어디 부분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났던 그 지성소를 상징하는 영적인 장소가 강단이에요. 강단. 근데 그 강단에 성녀와 신부를 데려다가 설교하고 축사하고 거기다 축도를 시킨다니까요. 이 교회가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 강단에서 뭘 합니까? 세상에 그 강단에서 성령 대망절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오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성령 대망의 때에 걸그룹 춤을 춘단 말입니다. 애들을 시켜서. 심지어는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가 대만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 데에 세상에 걸그룹 노래를 춤을 추고 파송 예배 드린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파송 예배는 뭐예요? 파송내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부를 때에 가슴이 벅차잖아. 내가 안 가지만 저 젊은 부부가 가는 그 사역의 현장, 그 외국 그 불모지에 가는 그 분들을 바라볼 때 나는 안 가지만 눈물이 흘러. 근데 세상에 그게 무슨 노래 부른 줄 아세요? 그 태진아하고 비가 불렀던 라송 아세요? 라송을 불러요. 대만 파송 예배 때에. 미쳤어요, 교회가. 그리고 현아의 버블팝을 불러요. 보세요. 큰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가 세속화되어지는 말미암아 그 속에 많은 영혼들을 죽여가고 있단 말입니다. 병들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크고 작은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붙잡고 쓰시는 교회가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넣어서 집가라고 하는 지방으로 도시로 가봐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이 어두워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금식 기도하고 있다.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이는 내가 이를 통하여서 이방의 내 이름과 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대단했던 사람 맞습니다. 그죠? 학식이 있었어요. 똑똑했었어요. 가문이 좋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지금 말하면 미국 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율법으로 정통하고 꿰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을 때에 그냥 바로 쓰였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셔서 그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나도 내 그릇이 금인지 은인지 질그릇인지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내 그릇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쓰임받는데, 그래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청년의 종력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안 됩니다. 이론으로는 들었지만 그래 맞아 되겠지만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몰고 갑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고난. 사울 청년이 대단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그릇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금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낮춰버립니다. 철저하게 너의 가지고 왔던 모든 이 땅에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게 말합니다. 완전히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만 바라보게 만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곳을 집어 엮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일자 탈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해야 했던 게 뭡니까? 어떤 일이 와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적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오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심보가 있었어? 이렇게 더러운 쏘갈딱지가 있었네? 이런 죄들이 예전에는 몰랐어. 예전에는 이것이 사회법으로는 안 걸렸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아닌 줄 알았어. 그런데 고난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비춰주시는 게 죄네? 이렇게 내가 더러워서 내가 내 이 그릇이 이렇게 더러운 고춧가루로 끼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무릎을 꿇으라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서 내 속에 내가 세상 것 취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거 못 취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명예, 레저, 많은 물질, 주식들 우리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가집니다. 부러워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딱 비춰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너에게 준 분복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냐 이거야. 너의 교회는 너의 교회에 맞게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왜 그거 큰 거 보고 부러워하냐 이거야. 한때 저도 그랬거든요. 한때 저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쫙 비춰주시는데 아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른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나 인간이니까. 근데 이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돌아서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고난으로 가자, 태원아, 가자. 너 돈 없는데 가봐라. 이 뭐라 했는 거야, 이렇게 가서. 가면 뭐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고, 불평했고, 입만 열면 원망했던 것들. 여러분, 내 입술에 혀만 열어야 불평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입도 빵긋빵긋합니다. 오후에 영성일기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요. 이 영성일기를 쓰면요, 내 영혼이요, 내 육적인 자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요. 입 닫고 있는 사람 말 안 하는 것 같죠? 속으로 말 다 합니다. 속으로.
속으로 다 합니다. 좋고 나쁘고 싫고 더럽고 다 합니다. 이거 남들 내 기준 가지고 남들 다 잣대를 다 재고 저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저거를 며칠만 같이 하고 다음에는 안 만나야 되겠다. 이거 다 합니다. 요 안에 이것이 얼마나 예민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요것을 다루려고 어떻게 한다? 이 고난으로 데려간단 말입니다. 고난으로. 그런데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이 뭐냐? 예, 고난을 즐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 고난아, 어서 와라! 이렇게 한대. 나는 그거 못하겠어. 나는 그거 못하겠어. 어떤 분이 그렇게 한대요, 진짜. 진짜. 진심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 하나 모르겠어. 인간은요, 고난을 쌍수 받아들이고 오라고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잠시 고민기도 하셨거든. 예수님도. 그래서 나는 고난아 어서 와라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도망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영혼이 다시 가까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고난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은 뭐냐? 고난을 벗겨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 그 고난을 벗겨내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그 영혼은 뭐예요? 고난을 통한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는 게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우리 여기 앞에 1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하나님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래요. 세상에 자기의 멘토야. 자기의 스승이에요. 스승과 멘토라면 야, 너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일반적인 멘토 아니에요? 네? 상담 받으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해줘야 좋은 상담이라 생각하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끼고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 속에 들어가야 네 그릇이 계속해서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또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이를 인하여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보세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뭐를 받되? 고난을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고 사람도 많고 성도도 많았고 다 그 큰 교회 다니고 싶어 하는데 그 교회를 그만두고 상담소 같은 교회 가고 간판도 없어. 사람도 없어. 예배는 뒤따 길어. 돈도 없어. 정규 시간에 밥도 안 줘. 김밥하고 뭐 이상한 뭐 주문밥 같은 거 줘. 교회 건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거 왜 보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갔대. 그런데 뭐 그거 하면 좀 더 잘 될 줄 알아서 뭐 빵빵한 회사도 가고 돈도 잘 벌고 많이 벌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왜?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치, 네가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냐, 그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 눈이. 그런데 그 눈먼 것을 보고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길을 보면서 뭐라 평가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가 부끄러워. 여기 근데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안 그러라 했어.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진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단 말입니다. 여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지시고 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금 세워가고 있는지에 관심만 두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뿐이에요. 사람은 어차피 우리 외모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놀아날지 말란 말입니다. 아멘.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 항상 얘기할 때 제가 너무 앞질러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좀 탈이긴 탈이야. 굳이 말 안 해야 되는데 해버리는 게 있긴 있어. 왜? 그 사람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난 그게 싫어. 그래서 아예 서두를 내가 팍 잘라버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야. 난 딱 그래버려 그냥. 왜? 그 말 안 하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런 소리를 내가 딱 듣기 싫어. 왜? 그 사람은 눈이 멀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데 그 소리에 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기 전에 나는 우리 교회 이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야. 그러나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 예배야. 나는 그 말 해버려요. 그래서 그 입을 내가 반으로 팍 꼬매버려. 이렇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말하고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영혼이 위축돼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 공격을 딱 해버리는 거야. 그게 필요할 것 같아. 무식해는 하지 마. 나는 좀 무식해 하는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같이 믿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귀가 닫히게 되면 외형으로 판단한다. 외모를 보고 자꾸만 판단하려고 한다. 거기에 내 마음이 부끄러워하지 마라. 거기에 내 마음이 위축되지 마라. 뭐라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안다라는 게 뭐예요?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알고, 내 체험이 알고 있고, 내 상황이 알고 있고, 내 세포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비록 내가 그 고난 속에 들어가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어넣었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안다라는 야다예요. 아멘.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 원래는 이 본문을 2장 3절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요것만 읽고 넘어갑니다. 2장 3절. 네가 그리스도,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또 뭐 받아래? 고난. 아, 정말. 네가 진짜 예수의 군사가 되고 싶니? 진짜 신앙의 본질을 걸어가고 싶니? 그러면 고난을 받아라는 거 뭐냐? 회피하지만은 하지 마라. 거부만큼은 하지 마라. 왜?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죽이고, 너를 뭉개버리고, 너를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너의 영혼의 눈이 뜨고 영혼의 귀가 열려서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같이 가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또 봅시다.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육체는 썩어서 이 땅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영혼이 빠져나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거 전했어. 이거 전했어. 그런데 죄인처럼 매인 데까지 갔다. 그 속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면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무슨 말씀을 주시죠? 네가 직가라는 곳에 가서 사울 청년을 만나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무엇이다? 그릇이다. 그릇이다. 그런데 나의 택한 그릇은 그 다음부터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대접 많이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인도할 그릇이 아니다.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이 해가 뭐냐? 고통, 고난, 아픔, 질병, 매임을 말합니다.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서 이제 고난의 행진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남녀가 청년이요, 연애할 때가 최고 좋아요. 결혼하는 그 순간 조직의 쓴맛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자,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요, 그 고난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못 만들게 합니다. 안 가게 만듭니다. 그 결혼을 깨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이라는 것은요, 거기서 놀아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어쨌든 버텨야 돼요. 그죠, 사모님?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버텨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왜 이 가정을 지켜온 줄 아세요? 억지로 버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남편, 아내가 어디 있어요? 은혜가 충만히 오면 아내와 남편이 멋있고 이뻐 보이지만, 은혜가 식어지면 진짜 왼수가 돼요. 그죠, 사모님?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버텨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아멘? 아멘. 감사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감사해요. 왜 그러냐? 감사해요. 한마디 해줘. 아멘. 아멘. 시킨다 하라니까요. 아멘. 아멘. 한 사람 대답 안 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면요, 부모님이 깨어지면요, 자식들은요, 그 마음도 영혼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못 잡아요. 너무 참 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청년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께 택한 그릇이 되자 말자 그 다음부터서 고난의 행진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행진을. 근데 그 고난의 행진 속에서 그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세계를 다 체험하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세속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압과 어떠한 그 원수들의 덤비들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감사하고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요, 옛날에 직장을 다녔는데요, 성경을 다녔어요. 성경.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타일 만드는 회사예요. 타일. 참 하나님 그 회사를 어떻게 넣어주시는지 너무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1년 더 좀 넘게 다녔어요. 그 다녔는데 이 타일이 우리 다 바닥 타일이거든요. 이 타일이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공정을 이렇게 몇 군데 거쳐요. 처음에는 배합이라는 공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건조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배합, 성형, 건조, 시유, 불가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 5단계를 거쳐요. 이 배합을 할 때요, 그냥 타일이 되어 놓은 게 아니라요, 흙 있잖아요, 흙. 흙을요, 이런 흙, 저런 흙을 다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한 10톤, 5톤이랑 큰 볼밀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자갈, 돌, 구슬들이 들었는데, 그 흙이 들어가면 볼밀이 빙글빙글 돌면서, 이 구슬들이 흙을 다 충격을 줘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고운 입자, 밀가루처럼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그게 건조라고 하는 빼짝 말려요. 그래서 나오면, 그래서 어떻게 성형, 틀을 만들어요. 금형이라고 하는 이 모양 틀에 들어가가지고, 이 흙이 들어가서 꽉 압축을 하면, 이런 모양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레일을 타고 또 어디를 가냐면 시유, 즉 여기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거야. 스프레이가.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그 페인트 공장에 들어가서 칠해가지고 색깔이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그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 뭐 하느냐? 뜨거운 어디 들어가야 돼? 불가마에 들어가야 돼. 한 12시간 이상 들어갑니다. 근데 그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우리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 100도예요. 내장 타이냐 외장 타이냐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지만요. 1000도에서 1400도에 들어갑니다. 이 타일이 100도씨에서 10배인 1000도씨에 들어가요. 이게 그 12시간 이상 그 불가마를 천천히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통과하면서요 중간에 깨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나오는 타일들은 어디로까지 옵니까? 우리 일상생활까지 나와서 우리가 밟고 다니도 깨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뭘 말해주고 싶으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요 큰 볼밀통에 집어넣고 우리를 막 갈아엎습니다. 언제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입니다.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지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미치지 막.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 뒤집어엎습니다. 계속 뒤집어엎습니다. 거기에서 인내해야 돼.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흘러서 어디까지 마지막 열을 가합니다. 뜨거운 열 가마 속에 들어가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쓰신다라는 개념을요. 많은 고난을 받아서 이제 반짝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 앞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무엇을 갖고 딱 나가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예,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 이전부터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이 볼밀에 집어넣는 그 순간부터 쓰는 겁니다. 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사울 청년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난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청년을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멘. 많은 대중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만이 쓰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청년의 정욕을 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인드로 그 속에 고난에 있다면 하나님은 쓰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쓰임받는다는 개념을 좀 우리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꼭 내가 빨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교회에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 그때 쓰임받는 거,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속에서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탈피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 그가 쓰임받고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